오늘은 면류관이 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전도했던 고급 비단을 파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전도했고, 그 집안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내놓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저 멀리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는데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특별 선교 헌금을 거두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전달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로마까지가 수천리인데 교통수단이 오늘처럼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 걸어가거나 짐승을 타고 가는데 강도의 위험이 있는데 많은 돈을 지니고 긴 여행을 하다 보니 긴장도 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병이 들었어요. 심각한 생명의 위험을 느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연보를 딱 받으면서 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기까지 충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아요. 비록 몸은 습지차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가, 거기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가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사랑의 편지.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죽어 세상 떠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는 것보다 살아있는 여러분이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큰 만족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면류관이 되는 삶을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그 처지는 기뻐하고 감사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의 영성으로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환경 탓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영성처럼 높이 올라가 기쁨과 감사의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역경 중에도 그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내 몸이 낮고 천한 몸, 죄수의 몸처럼 되어 있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면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갑자기 변화가 돼서 주님의 모습처럼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는 기뻐하는 거죠. 자, 본문 3장 21절 읽어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내일의 희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오늘의 수치와 고난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죠. 위를 바라볼 때 희망을 또 얻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참 만족, 참 기쁨,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을 나타난 사람을 당신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면류관이 뭐지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 면류관은 큰 영광과 존귀, 가장 큰 자랑,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 이런 뜻으로 면류관, 기쁨이 극치는 면류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4장 1절로 확인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그냥 쉽게 탄생되지 않죠. 귀신 들린 여자 자유케 한 일로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혔던 것이 빌립보였어요.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탄생됐고, 바울의 전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들의 믿음이 쭉 자라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바울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죽은 뒤의 면류관보다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기쁨의 면류관이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만족을 주고 큰 희망과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면류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들만 기쁨의 면류관이 아니었어요. 그가 전도해서 비록 신앙의 전조가 짧았지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당신들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로 봅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한 너는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목사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을 실어준 사람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이 독실한 집안에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영광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면류관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가끔씩 만나면 자기 손주들 자랑해요. 우리 손주가 2살이고 3살인데 가정예배 드릴 때 글쎄 이 꼬마가 주기도문을 외워요. 사도신경을 외워요. 막 기특해가지고 좋아. 5살 난 꼬마가 교회 갔다 오더니 올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성경 얘기를 다 나한테 말해줘요. 막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위 어른들에게 기쁨의 면류관,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교회 오면 목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면류관, 어디를 가든지 윗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사람들, 바울은 지금 그걸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제자를 이렇게 양성하는 스승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잘 되면요 보람을 느껴요. 사도 바울에게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디모데라는 제자는 너무 바울이 자랑스럽게 만민 앞에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에베소라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될 정도로 그런 인격과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외할머니, 친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유산으로 받고 성장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라는 말은 어머니의 혈통을 귀히 여긴다 그 말이죠. 부계 사회는 아버지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데 유대인은 어머니 혈통을 귀하게 여겨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자식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 영향이 크다. 그래서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태인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태인이라도 아내가 이방인이면 자식들은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자식들은 유대인으로 간주해 줬어요. 그걸 모계사회라고 그래요. 왜 할머니의 믿음이 독실하더니 그 어머니의 믿음이 독실하더니 그 믿음이 너에게 전수돼서 너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됐다. 신앙의 명문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성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갈수록 아버지가 장로, 아들도 장로, 어머니가 권사, 딸도 권사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대를 이어갈수록 이 디모데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참 기쁨과 책임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너는 나의 멸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 바울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교인만 있는 게 아니고 가시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이 빌립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여자 신자하고 순두개라는 여자 신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충성 봉사 열심을 냈던 분들인데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니까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주장을 따르지 않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 바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여기에서 바울은 누구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결을 한 게 아니라 둘 다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렇게 해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뜻이에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다툼의 대상이 어디 있어요? 미움의 대상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의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마음인데 왜 그 낮은 마음을 품지 않고 높은 마음을 품으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느냐? 너희들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어두워지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주 안으로 돌아가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 모두는 성경의 답이요, 예수님의 답이요, 예수님의 같은 마음과 성품과 그런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깨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분란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맞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군가 마음에 하늘 맺히게 하고 상처 주는 마음이 있으면 풀어야 해요. 이거 풀지 않으면 예물도 받지 않으세요. 예배도 받지 않아요.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 시간도 모자라는데 언제 다투고 싸우면 살 시간이 어디 있냐고. 생산적인 일에만 전심전력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비생산적인 일로 발목을 잡아서 교회 부흥을 저해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야 순두개야 주 안으로 돌아가라. 너희 생각 내 생각 다 버리고 주님 마음을 품어라. 이게 답이었어요. 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의 동력자들 이름이 바울이 보니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예?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진 의인들의 영만 들어가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거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천만 천군 천사가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온전한 의인들의 영들이 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원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흠도 없고 점도 없기를 원하세요. 흠 없는 무흠교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무흠교인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로 힘쓰라.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건강해지도록 힘써요. 어떤 일이 힘쓰면 우리 영적으로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질까요? 교회 가정한 예배 시간에 자주 나와야, 말씀을 자주 들어야 우리 영이 깨끗해지고, 교회 가정한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영이 밝아지고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이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관용. 자, 본문 4절 5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우위를 내세우지 않고 남의 잘못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품어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이 관용은 영성훈련을 받은 사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율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관용을 베풀 수 없어요.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아줬던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관용이 가능하지, 마귀 노릇 한다고 해서 그를 제자의 명단에서 뽑아버리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한 게 아니었거든. 오늘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살기를 원하는데, 평화를 깨는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대한 우리 태도는 관용으로 접근을 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기도를 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거든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확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죄인 괴수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품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니 6절과 7절이에요. 같이 또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고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염려는 하지 말래요. 사람이 염려해서 될 일은 없어요. 염려는 두 가지 이상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서 어떤 것도 확정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깨는 세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간직할수록 병들어요. 이것은 내보내야 돼요. 뭐냐? 의심, 염려,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움,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되니까 쫓아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 있는 의심아, 내 안에 있는 염려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의심이 생길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무서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세요. 그리고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와 하나는 감사예요. 여기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겠는데,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뭐죠? 기도는 상담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가르쳐 주실래요? 그런 거예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 대화. 간구는 뭐냐? 간구는 내가 이거 정말 필요해요.
없으면 큰일 나요. 꼭 이건 주셔야 돼요 하고 필요한 것을 간절히 매달려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해요. 그리고 감사는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눈이 보인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성경에 구하면 준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냥 준 줄로 믿고 감사부터 합니다. 이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 감사한 조건이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그냥 감사한 일이 벌어질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 그래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감사기도 한 것처럼 이런 기도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감사기도예요. 그럼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마음과 생각으로 응답해 준대요.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환상도 볼 수도 있고 꿈도 꾸기도 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지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이 확실한 기도를 하려면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 중에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저는 기도를 계속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면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때로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도 나고 또는 기도하는 아리가 번쩍 나오기도 하고 노공에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생 기도를 하면서 평생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20년 전에 했던 게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고 10년 전에 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하는 기도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것도 있으니 쉬지 않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쉬지 않는 간증거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재앙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잠언서 1장 32절 이하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험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보험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지혜롭게 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완전한 보험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잃었다? 이미 시험 든 거예요. 감사가 없다? 이면만 일면 불평이 나온다? 심각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최고의 영성이에요. 빌립보서 주제가 뭐지요? 기쁨이에요. 바울이 환경적으로 기뻐할 만한 환경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쁘단 말이에요? 영적인 기쁨, 하나님 주는 기쁨,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그런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거. 감옥에 있든지 새방에 살든지 사월방에 살든지 상관없어. 주님이 함께하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인데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 누구한테 기쁨을 줘요?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엄마가 웃어요. 애 울 때 엄마 웃어요? 애가 싱글벙글 웃을 때 엄마도 같이 웃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힘을 얻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류관인 것입니다. 우리도 멸류관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